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우리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6월절 전까지, 그리고 이제, 집중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 요 책자를 보시면은 계속 빨간색이 있다가 이거 세 번째 6월절에만 이 빨간색이 없어요. 이 빨간색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데, 6월절에는 보통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사역,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체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신에 주변에 있는 회당과 어려운 사람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지나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의 집중적인 기간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우리가 이 5,000명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숫자예요. 이 숫자에게 식사를 제공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더 확장시키면서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1명, 2명 고치는 것들을 1명, 2명 정도밖에 모르지만 2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은 2만 명의 목소리가 온 유대 땅, 그 주변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갈릴리 윗지방에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 등 이방까지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때 그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리시는 것이죠. 이제는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제 6월절, 다음 6월절이죠. 마지막 6월절 1년 남은 그 시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 그 6개월 정도, 그 중에서 베레아 지방에서 3개월 정도를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며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베세다 들판에서 그 장소에서 전파하게 되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 육성을 통해서 전하였다? 와,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약간 분지지형이라 하더라도 목소리가 엄청나게 우렁찰지라도 노래는 할 수 있어도 사실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걸으시는 사건 기억날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걷고 싶습니다 했을 때, 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걷는 듯 하지만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가 삶 속에서 지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구원했다, 그런 단어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평범한 랍비,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몸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를 묻기도 하죠. 그러면서 6월절 이후로 또 안식일, 그때를 중요시하면서 제자들이 떡을 먹는 장면이라든가 또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장면이라든가 여러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따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오픈하고 알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사단이 틈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단이 그
방심한 틈을 노린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방심했을 때 사단의 제자처럼 그의 붙들림처럼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더욱더 온전한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 사단이 나를 통해서 시험하거나 사단이 그가 사람을 사용할 때는요, 그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사용할 때는요, 그의 제자, 그의 종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도구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전파함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렸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선민사상 유대인만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 방향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느냐 아니면은 저기도 기적이 있는가 봐요, 저기도 이런 일이 있었대, 소문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누리고 또 변화를 받고 깨달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500여 명, 폭넓게 보더라도 그 정도 숫자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또 그 기적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역은 틀려요. 4,000명을 먹이신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가단 지역에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예수님께 계속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서 권능이냐? 아니면 기적적인 체험이어서 유다를 로마로부터 나가게 하는, 자유케 하는 나를 도구로 삼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의 요구사항에 맞는 왕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기독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계속 모든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때를 집중적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젊을 때는요, 더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기점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아니면 설교가로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아니면 사회에 있어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며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기에 힘쓰는데, 지금의 때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많이 익히는 것보다는 더욱더 내가 아직까지 배웠고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 앞에 물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있어서는 바로 배울 때, 깨달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 있어서는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요?
한 3년의 기간밖에 안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지 10년, 20년 돼도 정확히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내가 기도하는 의가, 내가 말씀을 읽는 의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이들의 마음도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에, 즉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갑니다.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의 모습은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 그 은혜의 물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간절한 소망과 희망과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전파가 됐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보다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한 명의 초막을 멋지게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살죠. 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왔더니 바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려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 앞에서 쩔쩔 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셨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에게 억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에요. 거기에는 엄마도 대동하게 되죠. 예수님 다음에 누가 서열이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냐 싸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서열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누가 으뜸인 자리, 누가 높은 자리, 너 이렇게 잘했으니까 너의 자리는 여기야, 너가 두 번째야, 네가 세 번째야 한 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세상적인 논리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늘 성경의 초점과 그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세상적인 지식을 기본 잣대로 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낮은 자로, 교만하지 않는 자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은 쑥 들어가고 자신들의 자리, 관심이 있고 그 얘기를 집에 가서도 하나 보죠. 엄마까지도 와서 대동해서 내 아들이 이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싸움에 붙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말씀을 그 갈릴리에서 계속 전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이 제자들을 이제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이 6개월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구나. 그 예루살렘을 갔다 해서 바로 그것이 아니라 한 6개월간을 그 주변 동네에서 계속 복음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설파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설파를 하니까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하고자, 죽이고자 거기서 이제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또 그 당시에 있는 장로들 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뚜렷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다가 예수님이랑 엄청난 분이 등장하니까는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내리려고 그들이 고심하고 작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 이름이요, 몇 번 등장하는데 이때는 사마리아를 마지막 거치고 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아직 복음을 전파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어서 그냥 통과하는 모습. 원래는 그 유대인들은 아라바길을 향해서 걸어와요. 사마리아를 피합니다. 예수님은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 복음에 응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내 삶의 간증을 이 사람들이 전파했을 때 그 역사는요, 내가 역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복음이 지금 꺾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지만 않고, 우리가 내려놓지만 않고, 우리가 마음을 멀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70인의 전도단을 조직하여 둘씩 짝을 지어서 베레아 지방에 파송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함께 전하죠. 미리 그들을 보냄을 통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 번에 꺾이지 않고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낯설고요. 복음이라는 이름이 낯설고 자기는 지금 로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억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들리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초막절 중간의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르치는 모습과 비유와 내용이 너무나 신묘망측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식인이었죠. 아, 예수님의 복음이 만만치 않구나. 저기에 있어서 틈이 없네. 영적인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시죠.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행위하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주기도문을 이때쯤 가르쳐요. 먼저 가르친 게 아니고 주기도문에 뭐예요? 둘로 나누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라는 것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그 선포를 하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 또 바라는 것에 대한 기도인데 샘플이 되는 그 주기도문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가 되게 오래지 않은 거죠. 기간으로 따지면 6월절 앞둔 한 5개월 정도 전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가르치시고요. 수전절에 성전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우리 수전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전을 고치는 거예요. 성전을 왜 고쳤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의 표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성전을 수복하고 성벽을 수복했잖아요. 그때 계속 그 성전은 외침의 공략을 당해서 계속 수복하는데 그게 바로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설파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사로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인데 나사로가 아플 때 죽기 전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기다리며 재며 그곳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목소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각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기득권자들의 체포하고자 하는 마음, 잡고자 하는 마음, 결론적으로는 죽이려 하는 마음이 더욱더 부각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이 또 고창병을 든 사람이 고침을 얻고 십자가의 도를 알리면서 설교하십니다. 잃은 양, 잃은 은전, 탕자,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이 시절에 설파되는 겁니다. 왜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과 그 모습을 보게 했다라면 이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가 이때 집중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삭개오 알죠? 세리장으로서 키는 작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마음속에서 내려와라 해서 그 집에 거하게 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달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일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주일 전에는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부을 때 나서서 저지했었던 게 가룟 유다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도덕적인 심보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다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그 향유 옥합의 깨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엄청난 물질이지 않아요? 그 여인이 1년 동안 벌어도 그거를 채울 수 없는 그 옥합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다니까 저를 말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일요일,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높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보는 태도와 간절함으로 자기 옷을 다 벗고 흔들면서 기다리는 이들과 반대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안 좋게 하는 거. 아까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뒤섞여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그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엇박하고 숙청하는, 뒤집어 엎는 시간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 했었던 것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성전을 엎은 사건이잖아요. 또 한 번 엎음을 통해서 성전이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알리고, 또 무화과 나무의 저주, 열매 없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질문 공세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요.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가 강설, 그 예수님이 말세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올 거다. 지금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나가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설파하고 있는 부분과 말세에는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것에 대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월절 만찬, 자피심, 철야신문, 베드로의 배반 등이 이어짐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에서 제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밤, 성찬식이 있는 그 밤을 겪게 되죠. 오늘 오전에 설교했었던 베드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밤을 보내면서 우리 새벽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행적이 시간대로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깊은 밤을 보내면서 새벽까지 고초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는데 왜 이런 상황이었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들고 있는 그때에 빨리 잠재워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대도적으로 어려움을, 정말 그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말고 우리야. 그렇죠? 예수님과 있어서 대도적인데 오히려 우리야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잖아요. 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떠넘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은 죽이겠다라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죠. 빌라도의 질문, 그 앞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 사건은 내가 짊어져야 될 일이다. 내가 온 땅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찬 거죠. 예수님의 때가 이제는 차서 내가 마무리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대와 또 예수님께서 약 3년이죠.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있어서 흐름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욱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